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래도 새해를 맞이 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해서 우리들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해를 살아야 된다면 2024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해져요.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칼로 막 목을 그어버리고 저야 누구를 지지하냐를 떠나서 왜 이 세상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살고 너도. 근데 어떻게 그냥 상대방을 죽이고. 그래서 그런 우리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참 한국 사회가 어째서 이렇게 악해져만 가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또 오늘 우리가 나눌 새벽기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2024년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화목케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부터 모든 죄가 나는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의 이 죄성,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세상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갈수록 악해지고 인간들이 갈수록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이 세상이 더 잔인해지고 이 세상이 더 큰 죄로 물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우리들이
이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새해에도 18절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래서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느냐? 오늘 18절에 그가 하나님이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불편한 감정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불편한 감정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게 화목해 됩니다. 이게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화목하지 않아요. 불편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화목해 되고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두렵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어렵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목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나님이 막 두려울 수 있다. 이 두렵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두려움도 있지만 본인의 죄로 인해서 두려운 것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악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 화목해 하는 것은 뭐 죄악의 두려움이든 어려움의 두려움이든 뭐 힘든 두려움이든 만나기 꺼려지는 뭐 그런 두려움이든 그런 불편한 감정이 모두 사라질 때 진정한 화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 막 남편과 또 막 주변 교인들 사이에 자꾸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나는 화목해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 새해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불편한 감정이 사라져서 정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18절 마지막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으면 정말 내 이웃들과도 화목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웃과 화목해도 되어야 되지만 그 이웃이 어때요?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새해에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19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사 세상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우리가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화목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를 해야 해요. 어떻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불편한 감정이 사라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 화목해요. 난 내 남편하고 화목해요. 난 저 권사님하고 화목해요. 그래도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그건 화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화목해하는 비결을 오늘 19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화목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29절에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내가 막 상대방에게 죄악을 돌리고 상대방 탓을 하고 뭔가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 화목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고 화목해 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화목이 안 되냐? 늘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돌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화목해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해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근데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주님이 용서하라는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 내 생각이 앞서 절대로 화목해 못해요. 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막 내 속에 있는 감정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화목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정리할게요. 새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않냐면 이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대방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붙잡고 화목해 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의 죄악으로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내 이웃들과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대방과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그건 화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화목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편한 감정이 사라져서 진실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오늘도 화목해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면 화목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으로 진심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감정으로 살아가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화목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을 다스려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